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한 후 각 지파별로 인구수에 맞춰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하는 작업까지 모두 마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삶은 정말 오매불망하던 삶, 그렇게 조상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전해지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의 삶이 되다 보니 그 감격은 그 어디에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가 한 생을 살던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인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구약성경의 말씀을 보면 7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항문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이 자신의 한 생을 마무리할 시기인 항문의 시기에는 웬만하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무슨 천지지변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을 그 어떤 급박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누가 75세의 나이에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서입니까? 전쟁이 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도 아니요, 천지지변이 생겨서 하란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 자신의 모든 것이 다 깃들어 있는 그곳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다름 아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오늘 찾고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난 때로부터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모세,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 동쪽 지역에 거주하게 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삶에 있어서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실로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들이 거주하게 될 요단 동쪽 지역으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온 것에 대해 치하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라고 여호수아는 오늘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을 모여놓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부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다 지켜 행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치하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오늘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는지 여호수아는 그 현장에 서서 똑똑히 목격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고대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노정부터 시작해서 신강야에서의 40년 동안 연단의 과정,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점령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었던 불가능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관점에서는 그 모진 난관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동력자들이요 동지들에게 대한 치하는 마땅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치하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음을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요단강 동쪽편에 거주하게 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을 실로에 모아놓은 여호수아는 그들이 앞으로 요단강 동쪽 지역에 거주하며 살면서 그들의 삶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편에 거주하게 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 지역으로 가게 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한 그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신 언약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여 너희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게 된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22장 7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특별히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당부하고 있는 당부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와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여호수아가 특별히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7절과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뉘어져서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집하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후 가나안 지역에서 중서부 지역 그쪽에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영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가진 재물이 그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될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재물을 너희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될 세 번째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영적인 진리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나누는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것은 굉장히 욕심스럽게 어떨 때는 탐욕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챙기는데 남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라면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세상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에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는 나눔의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가 나눔의 실천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2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당부가 서로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물이 늘 고여 있으면 그 고인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물이 크든 작든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재물이 우리에게 독이 되면 독이 되지 절대로 약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재물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그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이 있는 곳에는 종과 동록이 많아서 그 재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종과 동록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간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의 그 정신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승리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림의 이 계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